올리브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까? Thank
삶을 얻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일상, 평소에 드렸던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또한 예배를 오고 가는 길, 교제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에 힘입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듣는 이들도 그 말씀에 감화되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분량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그 섬김이 주님이 보시기에 받음직한 섬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늘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길을 밝혀주셔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꿈을 찾고 싶은 친구,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친구 등 모든 고민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작은 신음을 듣고 꼭 응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학교 이제 새로 갔죠?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아예 새로운 학교를 갔을 테고 또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선생님들 만났을 텐데 새로운 친구들 잘 사귀었나요? 아직 탐색전 기간이야? 요즘은 모르겠어. 전도사님 남고 출신이어서 남고 전도사님 때는 이제 그 짱이 있었거든, 짱. 그래서 그 남자들 특유의 그 수컷 그 특유의 그 특성이 있어요. 견제하고 세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여기 짱이냐 뭐 해가지고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자들도 어저께 저기 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여고 갔다 하길래 여고 가서 좋겠네 했더니 여자들은 또 여자들 또 특유의 그 신경전들이 있대. 우리 여고 선생님 여고시죠? 그런 게 있나요 여자 친구들? 애들 착해요. 네, 선생님이 애교심이 많네. 그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약간 실드 치는 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여자들은 또 여자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새 학교 가서 또 새 친구들 새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들하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은 내 거야. 그 복은 내 거야. 오늘 컨셉이 칠판 컨셉이에요. 칠판 색깔로 그대로 가져왔더니 한 친구가 이거 보고 너무 싫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학교 칠판을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밝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복은 내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 이야기는 잠시 이제 뒤로 하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이삭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할 건데 전도사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의 하나님에서도 그렇고 오늘 볼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에서도 결국 주제는 또 돌아오는 주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변하고 그것은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미리 결론을 두고 볼 텐데 오늘의 야곱의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릴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곱의 스토리 좀 봅시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아마 유초중고 때도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보고 했을 텐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잘 알고 있죠? 오늘 주은이하고 주영이가 안 와서 쌍둥이 얘기를 할 때 주은이, 주영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쌍둥이 조금 잘 다투나 봐요. 아니면 뭐 사이 좋은 쌍둥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주은이하고 주영이는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쌍둥이에서도 형 동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따라서 태어났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원래 한 명이 태어나면 한 명이 아직 엄마의 태 속에 있어서 더 꺼내고 해야 될 텐데 에서를 꺼내보니까 에서 발 뒤꿈치를 그 뒤에 동생 야곱이 붙잡고 끌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발 뒤꿈치야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나 보죠. 아무튼 야곱이 에서 형을 얼만큼 태 속에서부터 싫어했는지 그 태 속에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고백이 그랬거든요. 태 속에서도 전쟁한다 싸운다라고 했는데 태어날 때도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서로의 그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쌍둥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지내다가 에서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적인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MBTI로 따지면 E의 유형에 가까운 타입이었고 야곱은 I형에 가까운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엄마의 집안일 도와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전도사님은 TMI로 전도사님은 INFP입니다. MBTI INFP니까 혹시 본인 MBTI에서 INFP가 잘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삭 아빠는 에서 사냥을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막 사냥감을 잡아오고 밖에 나가서 활동적이게 막 움직이는 에서를 조금 더 좋아했고 엄마인 리브가는 엄마 옆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해주고 약간 딸 같은 아들이었던 야곱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서로의 그 갈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에서가 어느 날도 사냥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곱이 뭐 집에서 엄마 따라서 요리하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요리하고 있다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팥죽 냄새를 맡고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팥죽 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돈 주고 받기도 좀 그러니까 형 장자권 형이 장자잖아. 우리 집에 지금 장자인데 그 장자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팥죽을 줄게. 에서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야 지금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빨리 팥죽 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어이없게 그 장자권을 넘기게 돼요.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 넘기게 된 그 사건은 이 그냥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 그냥 구두로만 이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하찮거나 쓸모없는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한 책략과 모략을 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장자권도 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같은 족속 안에서 결혼하고 혼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을 맺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걸 알고 있고 본인도 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인데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첫째 장자이라고 하는 놈이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방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왜냐면 에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후순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어진 자식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까 근심하고 이삭이 그랬던 것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뭐 특별한 이제 그런 사건이나 에피소드들 없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이제는 제대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축복을 내리고 하나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장자인 에서를 부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이제 네가 사냥이 한 고기를 먹고 고기로 하여금 요리를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에서에게 명령을 하고 에서가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리브가는 아까 전에 야곱을 좀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야곱을 좀 더 애정한다고 했어요.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인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야곱도 아까 전에 그 축복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살 정도로 책략가였고 조금 더 안 좋게 말하자면 사기꾼의 기질이 보였던 그 사람이로서 그 축복을 가져야 되겠는 거야. 뺏기게 될 상황인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이디어를 주죠. 내가 지금 잡아놓은 고기가 있으니까 요리해 놓으려고 손질해 놓은 고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 같은 걸 입고 목소리를 걸걸하게 돼서 에서 형인 것처럼 해라. 네 아버지는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마 될 거야. 먹힐 거야. 하고 야곱이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넘겼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따가 이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거짓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 봤는데 그 전 앞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을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너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가 알았으니 너는 아버지의 이거는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보면 야곱이 명백하게 거짓말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이삭이 물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에서와 야곱 중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야. 야곱이 한 토씨도 바꾸지 않고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치열하게 해야 된다. 뭐 거룩한 거짓말이다. 거룩한 뭐 적이다. 뭐 아니면 반대쪽으로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뭐 여러 가지 갈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도가 지나치게 한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작게는 거짓말도 있을 테고 그게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쩍 해본 친구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엄마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뭐 남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갈취를 한다든지 이건 이제 범죄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딜을 해서 엄마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걸 해줘요. 이런 것을 해봤을 수도 있고 뭐 거짓말까지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야곱도 이것을 통해서 얻은 축복, 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얻은 축복이 결국은 당장의 축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고요. 에서의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 집에서 떠나가게 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의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축복이 이어지긴 하지만 결코 이 말씀이 야곱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적어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축복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어지게 할 거야. 근데 거기 가운데서 인간들의 나약하고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내 계획이 변경될 리는 없어. 다만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내 약속이 내 축복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감수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행동들이 그 약속을 감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절대 못 말립니다. 짱구는 말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짱구는 못 말린다고 하잖아요. 전도사님 짱구는 못 말려 엄청 좋아해요. 짱구는 못 말려 지금 투니버스에서 20기까지 하고 있죠. 전도사님 20기까지 지금 다 챙겨보고 있는데 짱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짱구도 가끔 말려요. 타이틀 짱구는 못 말린다고 하지만 엄마의 여러 가지 이거 하는 거나 짱구를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어느 그 무엇으로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것, 잘못으로, 나쁜 것으로, 나쁜 루트로 그 복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인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곧바로 그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 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플랜을 짜요. 전도사님 아까 전에 INFP라고 했잖아요. 맨 끝에 P는 즉흥형. 그 다음에 J가 계획형인데 전도사님은 계획을 잘 못 짭니다. J형이 여행 가자고 할 때, J형이 여행 갈 때 뭐 9시에 어디에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수속은 어떻게 밟고 쭉 쓰는데 전도사님은 여행 갈 때 단 한 가지의 계획도 짜지 않아요. 공항 가 몇 시까지 비행기 시간 맞춰서 공항 가 수속 뭐 가면 되겠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도착하면은 뭐 많이 차가 필요하거나 렌트가 필요하면 뭐 그런 거 필요한 것들 해. 그다음부터는 풀이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발 닿고 싶은 대로 가고 그 다음에 만약 남들이랑 여행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저의 계획과 저의 뜻은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이 계획하고 따라가는 대로 가자는 대로 따라가요. 저는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 타입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 가운데서 계획을 짜고 나아갑니다. 야곱도 야곱의 계획과 뜻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는 장자가 아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행동해야 저 복을 탈 수가 있어 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행했어요. 근데 잠언 말씀 저 후에 보면 뭐라고 됐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해도 그게 그게 쓸모가 없다, 모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점점점 살아가다 보면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발견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 귀한 경험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내가 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결국 자기가 취득한 건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를 통해서의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계획으로 그것이 잠시 루트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뜻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살아야 돼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는 선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신 것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말씀 통해 깨닫는 대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나름의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야곱도 그 복을 누리고 싶었다면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누리고 싶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어야 되는 게 맞을 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복을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야곱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가르치셨겠지만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화를 못 본 친구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아주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해낸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부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이거는 영화예요. 영화의 장면이고 근데 매우 사실적으로 했어요. 자, 하나의 사진 더 보여줄게요.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예요. 전도사님이 십자가 예쁜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눈에선 최대한 예쁜 게 이거였어요. 막 꽃으로 가득 차고 알록달록 예쁜 모습으로 십자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십자가로 아이템들을 많이 이용하죠. 기본적인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타투나 문신 이런 것도 십자가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름다웠고 하나의 아이템이고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바뀌었는데 이 십자가가 원래는 형벌이었어요. 형벌. 사형에 처할 때 여러 가지 형벌이 있잖아요. 교수형도 있고 뭐 전기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벌로 사형을 할 때 고대 시절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십자가 자료를 찾다가 그 십자가 형벌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더 그 연구한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다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못의 사이즈라든지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연구한 자료들도 있던데 그것까지 공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어찌됐든 이 십자가는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모습의 극치의 모습인 십자가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라고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편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는 아주 무거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는 무엇이다? 저 아름다운 십자가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더 이상 형벌로 보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끔찍함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허락하여져 축복의 모습으로 허락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자유의 행동도 섞여져 있다는 건 사실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너무 제약이 많아.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 행동과 자유로운 선택 그 조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명령값을 넣어서 너희는 영원토록 나를 찬송한 존재로 지음받고 살아야 돼 라고 명령값에서 엔터를 딱 넣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네 하나님 하고 나서 로봇처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덕적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른 자유선택, 자유행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결국 궁극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정말 극치인 모습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니 도리어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가운데서도 어떤 자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야곱의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자유 행동을 통해서 이뤄낸 하나님의 뜻이 결코 잘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에 따른 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화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대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자유의 행동,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의 행동들이 나의 자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 되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가서 학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행동과 자유로운 선택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 다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다뤄올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야곱이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뜻이 아닌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의 행동과 자유의 행동의 그 선택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름다운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이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정말 그 손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정말 그 손길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는 중등부 여자입니다. 우리 중등부 여자반 잘 섬겨주시고요. 높아심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정당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중등부 여자반은 중등부 여자반 타임이 되면 왜 우리가 해요라고 하는데 그 로테이션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2년 마하나임 찬양단 새로운 팀원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정원, 문하임, 홍성윤 3명의 친구가 마하나임 새로운 멤버가 됐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까지 우리 3명의 친구 앞으로도 마하나임 찬양팀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마하나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보의 광고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여러분들 4월 그 교회 이제 설립 예배에 맞춰서 우리 학생부 홍보 영상이 제작되고 이제 그 시간에 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먼저는 그런 거에 대한 센스나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아니면 내가 동영상 만들 줄 알아요 하는 친구들, 아니면 내가 이거 동영상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거나 모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필요하면 촬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촬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인터뷰나 이런 것도 딸 수 있으니까 아직 정확하게 계획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그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인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 시작했던 그 사랑의 열매 축복송,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고 당신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또 선생님, 학생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할게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파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 담대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